나를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보여지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 편견의 안경을 벗으면 객관적인 사실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런데 여간해서 그 안경을 벗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고집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들어 오고 내가 믿었던 세계가 새로운 사실로 말미암아 깨져버려질까 봐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내가 아는 세계, 내가 인정하고 싶은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요즘 유행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편견이 지나치게 되면 패러노이드라는 편집증, 망상증, 그래서 자기의 그 망상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또 모든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이 편견 말고 우리의 대화와 소통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서 수준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심하면 그냥 보통 먹고 사는 대화는 하기가 그냥 괜찮은데 좀 더 깊은 영적인, 정신적인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는 잘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유치부 아이와 논쟁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수준이 높고 아이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어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편견과 수준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서로 갈등하며 혼란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가라지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또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독감처럼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 속에 갇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러한 편견과 또 수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쉬고 계신 예수님에게 한 낯선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니고데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그 사람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엘리트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그러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유대인의 장로들의 모든 유전과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1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상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도 많고 또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이 예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벌겨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의 뜻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의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에는 70명의 의원이 있는데 최고의 체리기구입니다. 여기는 돈이 있든 빽이 있든 실력이 있든 그래도 뭔가 있어야 이 의원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에 보면은 The Teacher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어요.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 of Israel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생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은 모든 랍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랍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탁월한 선생이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요 정치적으로는 의원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야말로 유대교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밤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낮에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한가한 시간에 예수님과 좀 더 길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을 것입니다. 밤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체 높으신 완전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란 무엇이었을까? 자,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깍듯하게 예를 갖추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식적으로 랍비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랍비로 임명을 받으신 적도 없이 자생적인 랍비십니다. 선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최고의 선생인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갈릴리의 청년을 랍비다라고 인정해주며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랍비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한 표적을 살펴보건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이 세상에 많은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뭔가 궁금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 그 문제,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선생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자기의 궁금증을 탁 털어놓고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소리를 왜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말을 들었으면 답례를 좀 하셔야지. 왜 높으신 분이 이렇게 밤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또 저를 알아주시기까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시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렇게 말한 니고데모가 아주 무색하도록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좀 매정하게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차마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말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그 질문을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또 감추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의 길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이 아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장로들에게 준 하나님의 모든 유전을 다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며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요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자, 그랬으면 됐지. 그렇게 또 살아왔으면 됐지. 니고데모는 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을 풀지 못했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어도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성공적인 길을 간 대표자입니다. 유대교에서 니고데모처럼 되라 라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온 사람일 것이요, 저는 완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니고데모 자신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불안과 공허와 의심과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영적인 답답함은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생각, 여전히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자기의 한계, 그걸 누구에게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선생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자기의 그 위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은밀하게라도 무엇인가 그 답답함을 해소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확실한 대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방법이 없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애써서 갈 수 있는 방법이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10스텝이라는 것은 없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born again이다. 너는 그동안 뛰어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너 같은 종교인이나 아니면 뒷골목에서 정말 더럽게 살고 있는 창녀나 다 똑같다. 못 들어가는 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네가 완전히 죽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춰야 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공덕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육으로 난 나를 죽이고 완전히 뉴본, 새로운 탄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네,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근처도 갈 수 없지만,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처도 갈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려고 힘쓰신 적 있으셨습니까?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아무런 내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데에 있어서는 나는 요만큼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생명이 주어진 거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태어나게 되고 그냥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의 뜻입니다. 창조주의 뜻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누구의 뜻입니까? 그것도 창조주의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born again 하는데도 내가 보태거나 내가 기여할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을 듣더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건 뭐예요? 좀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걸 말이라고 해요. 짬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어린애, 이건 어린애도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어린애도. 사람이 어떻게 늙은 사람이 또 못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니고데모가 해요. 그것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더 티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벌써 하면 벌써 천리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뜻을 못 알아서 이렇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알죠.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죠? 진실로 진실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뭘로만 바꾼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는 설명인 것이죠. 네가 거듭난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나에게 묻는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있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예를 더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네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람이 곧 루아흐 성령님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비가 쏟아지듯이 위로부터 바람이 내려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들로부터 가장 선한 것이 모든 선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거듭남의 사역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또 뭔가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그 어떤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알고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네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모른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발뺌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모든 것을 알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졌던 내용이고 더군다나 성경의 최고의 지식자, 최고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모르리라고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이 나옵니까? 무엇과 물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물과 성령을 통하여 만드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물로 씻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십니다. 물입니다. 또 그 물을 물러가게 하고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시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명의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모든 물을 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또 물과 바람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사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여십니다. 또 창조입니다. 자, 무엇을 지났습니까? 물을 지났습니다. 무엇이 홍해의 물을 벽처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물과 바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생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 때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예, 물이 지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죽음을 다 씻고 생명으로 바꾸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빚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새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날 후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새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언약을 체결하고 누가 그 언약을 시행하고 누가 그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은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새 백성을 만드신다고요?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희망의 새 언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학자인 니고데모가 모른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니고데모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마치 이 세계를 처음 들어보는 것인 양 그렇게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무슨 일인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편견의 세계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저항입니다.
이미 그것이 자기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 말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느낀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 앞에서 자기의 세계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리고 쉴드를 치는, 방패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쌓아온 나의 세계, 그렇죠? 종교적인 노력과 나의 의와 내가 이것 때문에 얻은 사회적인 명성과 나의 위치, 내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전통들을 지켜라고 그렇게 말해온 그 세계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마치 자기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단순하고 강력하게 좌우의 날성검처럼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빛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거듭난 자라고요? 의를 행하려고 죽어라고 종교적인 노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원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성으로 가득 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과 죽음에 묶여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의로 만들어주시는 새 생명을 예수님의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만들어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나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기 위하여 그 모든 해산의 진통은 하나님 아버지가 겪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가문에서 나를 건지사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새 생명의 탄생 사건에 내가 한 일이란 전혀 없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 육으로 난 자로서의 육의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의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로 이민을 와서 이 세계 속에 태어나 이 세계 속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죠? 이 미국 땅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미국에서 삽니까? 한국에서 삽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저 잘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새 생명도 과거의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세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있었던 환상 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성령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부터 나온 육신의 생명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 그 세계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언제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해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거듭났나? 그 모든 의심의 이유는 네가 제대로 구원받은 자처럼 진짜 사냐? 이것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낳아주셨다. 오직 그것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은 나는 거저 얻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와 물로써 만들어주신 이 생명, 이 고귀한 새 생명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